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불이라고 또 말씀해 주신 선생님도 있고요. 네, 어떤 거요? 소금이 있고,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많죠. 이 그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동성애가 창궐하고 악이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돔기둥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그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떤 도시로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아주 나쁜 네, 도시이고 우리가 또 말씀을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심히 다투게 돼서 이제 같이 다니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헤어져서 롯이 선택한 장소가 어디죠? 소돔과 네, 고모라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필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 말씀 같이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과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길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이제 롯의 그 믿음의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일단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처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본문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화를 바라보니 내가 수알에 이를 때 보듯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어 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더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땅이? 물이? 맞아요. 물이 넉넉하고 주의 동산 같다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아마 비옥한 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비옥하다는 거는 결국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위에 도시가 한 13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롯이 조금 바라봤던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이 바라보신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선생님이 대신 읽어볼게요.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다음 말씀 볼게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이고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다음 말씀 우리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어때요, 우리 친구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롯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신 소돔과 고모라가 차이가 큰가요? 네,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롯이 봤던 건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고 정말 동산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극심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정리해보면 이 소돔은 부유한 그런 동네였지만 태평함이 있었고 게으름이 있었고 또 이런 교만과 극심한 죄인들이 가득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이제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있을 그런 멸망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경고를 할 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제 부탁이 돼요.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다수의 의인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명, 이 마을에, 이 동네에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그 다음에는 몇 명을 간청하냐면 45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점점 줄어요. 40명, 30명, 20명. 그래서 결국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흥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강구는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들이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만약에 10명의 의인들이 있었다면 19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멸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 19장 1절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누가 오죠? 맞아요. 두 천사가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저녁 때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문 앞에 있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제 이르렀죠. 이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밥을 묻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내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였어요. 오늘 말씀처럼 롯이 이제 간청을 한 거예요. 이 두 천사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이제 좀 쉬고 밤에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쉬고 다음 날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천사들은 우리가 이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천사들이 이 롯의 청을 거절하니까 롯은 다시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하고 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강곡하게 다시 청을 해요, 천사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로 돌이켜 그가 다시 천사들이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3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부으니 그들이 이제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롯은 이렇게 완강하게 그 천사들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좀 쉬고 다음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집에 간청을 하면서까지 우리 집에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지저분한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네,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 나와 있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그 낯선 사람들이 온 밤을 거리에서 지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땅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도시의 악이 가득한 것을 이제 살았던 롯이 가장 잘 알겠죠. 그 롯이 나그네를 데리고 자기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와서 누룩이 없는 이제 빵을 먹고 이제 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죠? 맞아요. 그 도시에 남자들이 낯선 사람들이 소돔의 남자들이 근데 늙은이나 젊은이들 다 할 것 없이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들이 롯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제 5절에 이르죠.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였어요.
그렇게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알리라라는 뜻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시대에도 이것을 읽었을 때 어때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경악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 BC 2000년과 1500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롯의 그 해결 방법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어요. 8절에 롯이 나온 해결책은 내게 남자를 알지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해결책이었어요. 롯은 정말 반인륜적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감당할 수 없는 생각들을 그 사람들에게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거예요. 소돔의 그런 악을 소돔의 방식으로 풀려고 했었던 그런 롯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그 성경의 내용처럼 롯의 이 믿음의 상태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동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래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사망의 남자들을 피해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놓였을 때 다행히도 롯에 온 그 두 천사들이 그 남자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 위험을 벗어나게 됐다는 내용을 오늘 우리 말씀을 아까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그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네, 나가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 크므로 우리가 그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라고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롯이 어떻게 하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데 롯의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야겠죠? 하니까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 소식들을 말했어요.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경고를 듣고 안타깝게도 두 가지 반응이 그 롯의 가족에게 나타났죠. 롯과 딸은 어떻게 했죠? 그래도 얼른 준비해서 피할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게 되었지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롯이 농담하는 자로 여기고 결국에는 심판의 그 시간에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소금. 네, 맞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 봤던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길을 돌아보거나 온 평화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했지만 결국에는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한 이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이제 양심에도 참 많은 찔림이 있고 마음이 좀 무거운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나? 또 롯의 사위처럼 혹시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들을 선생님도 갖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번 시간을 통해 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질문을 하나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동성애가 가득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상숭배, 그리고 부도덕한 거, 폭력들이 넘쳐났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리고 그 두 천사들이 왔었죠. 그 두 천사를 보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그 사방에서 모여서 그 롯의 집을 에워싼 것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아까 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입에 사실 담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제 불과 유황의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후서 말씀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어떻게 돼 있죠?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본보기로 삼기 위해 멸망을 하셨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롯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이제 심히 다투게 돼서 같이 아까 다니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죠. 하지만 롯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소돔의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죄악들로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좋은 소돔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소돔에서의 그 롯의 생활은 아마 좀 비옥한 땅이라고 하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랜 동안 그냥 육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대가로 어떻게 되었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위들은 심판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우 탈출한 롯과 두 딸인 그 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인 롯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반인륜적인 일도 겪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낳은 이 롯과 동침해서 두 딸이 낳은 자녀들은 모압 족속과 이제 암몬 족속이 조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맞죠, 친구들?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겠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선택이라면 이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아마 성숙한 믿음으로 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그림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아주는 것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라는 팻말도 보이고, 정말 조금 이 말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문구들이 아마 이제 퀴어 축제나 여러 가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는 피켓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어떤 거예요? 맞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피켓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 존재를 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거야말로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퀴어 축제에 이제 가서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과연 성경적인 대답일까요? 아니요,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당연히 죄는 이제 미워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버젓이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동성애는 악한 일임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사는 그 세상이 앞으로는 더 이제 악해질 텐데, 우리가 좀 기독교의 가치관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롯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롯의 집에 이제 방문한 두 천사들을 남자들이 그 젊은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애워쌌을 정도로 타락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에는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었고, 그 뒤에 베드로 후서 말씀처럼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 밑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했을 텐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악한 도시에 살면서 결국에는 아내도 잃고, 그리고 훗날 딸과 동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들을 낳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나 선택의 삶들이 오잖아요. 순간들이 오잖아요. 아까 학교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순간에서 이 선택이 왔을 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